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그동안 아팠던 곳이 그래도 많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제 주사 맞고 약 지어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간 그 다음 주이면 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인가,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 사이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은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도 있지만은 우리 가정들 속에 보면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가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든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들을 보면서 그 가정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의 가치와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정당함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받을 피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존경했던 사람, 그래도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그것으로 인생을 마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어떠한 것을 배우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병들게 하고 뿐만 아니라 가정을 병들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자신만 세상에서 없어지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피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생명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의미가 점점점 왜곡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의 원리가 뭐고 가정의 가치관이 뭔지를 잘 모르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원리와 가정의 가치관을 모르니까는 인권 소수자들을 우리가 저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소수자들의 인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뭐 자기들이 살기를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이래 가지고 아주 폭넓은 마음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가정의 원리가 흐트러지고 가정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이러한 것을 봅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아닙니다. 가정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신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이 무너져 버린 것은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 하와가 무너져 버리고 아담도 무너져 버리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다윗의 후손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던 것도 가나의 혼인잔치의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을 베풀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도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들은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가정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정의 중요함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가정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를 한 가지 더 쪼개가지고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가정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 안에서 이루어야 한다. 믿음의 사람이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 이러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1절 말씀, 1절 말씀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가정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정의 중심이어야 되지요.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가정의 중심이 누구냐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으로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중심인데 왜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왜 무너집니까? 원인이 있지, 원인이.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가정 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가득 차면은 욕심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제 말다툼을 하게 되고, 가정에서 이제 부부가 서로 싸우게 되면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욕심 때문에 가족을 버리게 되고, 욕심 때문에 아내를 버리게 되고, 욕심 때문에 남편을 버리게 되고, 욕심 때문에 자녀를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욕심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파괴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어려운 시대 속에서 바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시편 128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중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지요. 내 집 안방에 있는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식탁의 교제, 식탁의 대화, 이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 온 가정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이러한 자리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식탁의 자리가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요.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과 함께 부부가 이제 식사를 할 때에 그곳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찬을 먹으면서 여보, 오늘 이게 왜 이렇게 맛있어?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서 했어요. 당신 좋아해서 했어요. 이래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자녀들이 한마디 합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다음에 또 해줘.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이러면서 대화해요. 식사를 하면서 그 식탁에서 대화가 이루어져. 이미 하나님과 대화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식탁을 둘러앉아서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자라난 이러한 자녀들은 결단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식탁이 사라지고 함께하는 식탁이 사라지고 식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 시대는 너무 바쁘다고 하니까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한자리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일주일에 한 번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됩니까? 요새는 전부 핸드폰 들고 와가지고 그 게임하고 뿐만 아니라 문자하고 식사 시간에도 그러고 있잖아요. 부부간의 대화도 사라졌어요. 식사 딱 차려놓고 뭐예요? 같이 식사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핸드폰 들고 전화 오면 문자 오면 뭐 이렇게 바쁜지 문자 보내고 밥 먹는 거 나중에 하고, 대화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대화가 사라지면 가정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왜? 자녀들이 뭘 하는지 몰라. 부부간에도 뭘 하는지 몰라. 남편이 무엇을 하는지, 아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 왜? 대화가 없으니까. 믿음 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도대체 무슨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를 부부가 몰라. 자녀들도 몰라.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 그거 묻지도 않아요.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가족 간의 대화가 20분도 안 된답니다. 20분도. 여러분, 어제 저녁에 식사하기 전에, 어제 저녁에 부부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 얼마나, 몇 분 동안 나눴는지, 아니면 자녀들과 몇 분 동안 이 대화를 나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았어요. 어제 저녁에 나는 몇 마디 했을까? 설교 준비하고 가가지고 저녁 먹을 때, 여보 저녁 줘요. 그러니까, 예, 저녁 차렸어요. 밥 먹어요. 네, 밥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고마워요. 끝났어요. 그 이후에 대화가 한마디도 없었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저도 그런데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대화가 끊어지는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 수가 있겠어요? 이러한 대화가 끊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성도들의 이러한 신방을 해서 얘기를 들으면은 아이들과 대화가 통하질 않아요. 남편과 말이 안 통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안 통해요? 말하지 않았으니까. 대화가 사라졌으니까.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없어. 대화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대화는 사랑을 공급하는 혈액 순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있어야지만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이러한 생각을 나누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할 수가 있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는 대화의 시간이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야 됩니다. 자녀들 다 이와 같이 결혼해서 나갔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지만이 아름다운 이러한 가정의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이러한 대화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과의 이러한 사랑과 칭찬의 대화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를 수 있고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말씀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 안에서 이루는데 이거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천이 빠져버렸어요. 말씀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들은 말씀이 날마다 중심이 되어서 이 말씀이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야지만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2절 3절 말씀 속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라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가정에 주신 첫 계명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5계명부터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제5계명.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가정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가정에 주신 첫 번째 계명이다. 이것만 잘 따르면 장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과 관련된 계명 중에 으뜸되는 축복의 약속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지난 시간에 공격하다 이렇게 말씀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가치를 두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데 가치를 두어라, 부모 공경하는 일에 힘을 써라, 그러면 잘 된다. 거기에 가치를 두는 자고, 이 믿음으로 가치를 두고 살면은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골로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며 존경할 때에 이와 같이 주님 하나님을 공경하는, 존경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가정의 원리와 가정의 정의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원리요 뿐만 아니라 가정의 정의예요. 가정이 뭐냐?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자녀를 이와 같이 출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이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이상한 시대가 돼가지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 것도 인정해 달라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는 것도 인정해 달라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것이 가정이 아닌데 아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대치되는, 이해할 수 있지, 지들이 좋아하는데 남자와 남자가 좋아하면 사는 거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사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지요. 하나님은 가정이 무엇이냐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런 가정이 아니라 이상한 가정도 가정이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을 동조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나의 신앙은 내려놓고 세상이 말하는 이러한 것을 따라가는 이러한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돼요.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고 하면 아니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예로 이와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가정의 원리와 가정의 정의를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 성취할 수 있는 기관으로 가정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정의 원리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축복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이삭에게 얘기했고, 이삭은 야곱에게 얘기했고, 야곱을 통해 가지고 12 이러한 지파가 나타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백성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와 같이 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도 약속의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장수의 복을 받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또 한 가지 조금 더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서 저는 이거 한 가지를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양육의 지침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칠 것인가? 주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이러한 사명을 받아서 제사장답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부모로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잘 주의 교훈과 훈계를 알아야지만이 자녀들에게 훈계할 수 있고 교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자녀를 노엽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고집을 가지고 이와 같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은 그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부모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축복을 받았던 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석유 재벌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100만 평 대지에 12개의 대학을 세워서 미국에 헌납했던 이러한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많은 대학들이 이 록펠러를 통해서 세워졌어요. 그런데요, 이 재단, 이 대학을 세울 때에 록펠러가 11조만 가지고 이것을 세웠대요. 왜? 석유왕이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니까 그 11조를 따로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서가 따로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관리하는 이러한 기관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 부서가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전부 다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시카고 대학입니다. 이 시카고 대학을 이와 같이 이제 봉헌하고 록펠러가 86세가 되던 해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록펠러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기념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시카고 대학의 그 구내에다가 시카고 대학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되었는데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기자들도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기자 가운데 한 사람, 시카고 트리뷴지 경제부 기자였던 사람이 록펠러에게 물어봅니다. 록펠러 씨, 당신이 지금까지 26년 동안 세계 제1의 부를 누리고 계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기자의 마음속에 그럼 그렇지, 뭐 부모가 남겨준 게 있으니까 그렇지 생각했겠지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온전한 순종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나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재벌이 될 수 있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록펠러가 말하는 유산은 유형 재산과는 비할 수가 없는 영적 재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유산밖에 받은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주 안에서 키우면서 부모로서 이와 같이 영적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유형적인 이러한 재물이 아니라 영적인 이러한 재물을, 유산을 물려주어서 자녀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달란트를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러한 일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마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가정의 장수의 복을 받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모세죠, 모세. 그래서 모세는 요게벳의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자랐어요.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를 낳으면 전부 나일강에 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딸 낳으면 살려라.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바구니에 해가지고 나일강으로 떠내보내는데 그것을 바로의 공주가 보고 건져내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유모를 구하는데 마침 요게벳이 그 부모로 들어가가지고 어려서부터 모세를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키우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와 같이 부모의
말씀을 듣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자라난 자들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아직 생명이 붙어 있고 호흡이 붙어 있고 말을 할 수 있을 때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참된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